성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은이가 한 2달간의 한국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미얀마 고아원 또 국제수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인데 중심 말씀은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앞장인 11장에 이어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 곧 그의 놀라운 신비 체험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에 의해 미혹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그의 연약함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만족한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신자로서 또는 주님의 종으로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가시 곧 고통의 의미와 은혜를 깨닫고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어리석은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의 고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유익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자 하는 자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자랑하면서 고린도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환상과 계시의 신비 체험으로 말하자면 자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환상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계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감추었던 진리를 깨닫도록 밝혀주는 것을 뜻합니다. 환상은 계시의 한 방법이 됩니다. 바울은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의 환상으로 인도된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깊은 복음과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절, 4절은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는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3인칭을 써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는 그의 체험이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그것이 자신의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로부터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셋째 하늘은 4절에서 낙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들의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 인간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체험이 너무 신비로워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몸으로 승천해서 이런 신비를 체험한 것인지 몸은 지상에 두고 영혼만 갔던 것인지 자신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계시를 받은 것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깊은 신비를 체험했고 깊은 영적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고 또 더하고자 할지라도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랑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나치게 높여서 결국 우상화할 위험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바울이 교만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주나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을 하고 또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 신앙의 일이요 사람들이 미혹되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랑을 그만두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것들만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신비 체험을 갖고 있었으나 신비주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게 될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그 몸에 찌른 듯한 가시 같은 만성 질환으로 봅니다. 어떤 분은 지독한 두통으로, 어떤 분은 간질병으로, 어떤 분은 말라리아로, 어떤 분은 심한 안질로 봅니다. 안질의 가능성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 그 해보다 더 강렬한 빛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고 자신이 몇 마디 친필로 문안의 말을 쓸 때는 큰 글자로 썼습니다. 작은 글씨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가시가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고생을 했으니 그 고통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간질병일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의 말씀에 근거를 찾습니다. 알렉산더와 크로멜,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도 간질병자였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넘어져 뒹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육체의 가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수많은 다른 병자들은 고치면서도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며 늘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단의 사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시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얼마나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까?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아픈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가도록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간절하게 오랜 동안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꾸준히 지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로운 거절이라고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계 성경 개척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모든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고 14권의 성경을 쓸 만큼 정말 위대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 고통이 그가 받은 이 은혜를 가릴 정도로 심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만큼 그 아픔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체험될 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신비 체험을 하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고 놀라운 계시를 많이 받은 사역자로서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를 본 이후 14년간은 성공 대신 실패로 가득 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섭리로 그 육체에 가시를 두어 그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가시가 그의 몸을 찌를 때마다 그는 교만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가시는 바울이 교만인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몸속에 장치해 놓으신 일종의 제어 장치, 브레이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차 운전하실 때 속도가 특히 5번 타실 때 80, 90으로 넘어가는 게 금방 넘어가죠. 브레이크가 잘 안 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큰 일을 많이 해도 교만에 빠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어떠한 은사보다도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중요한 은사는 겸손이라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시를 제거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 은혜와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연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 철저히 약해졌을 때 그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울 자신도 진정으로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강할 때 오히려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과 강함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였고 자신에 대해 절망케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키우고 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사자였지만 동시에 바울이 바울되게 한 은혜의 가시였습니다. 이것이 고통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젊고 강하고 능력과 열정이 많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려 정처 없이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은 후 그의 인간적인 힘과 열정이 다 빠지고 능력의 바닥이 났을 때 그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40년의 가시 같은 시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키우고 돌보는 목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양대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있어야 했고, 말을 기회가 얼마나 없었으면 나중에는 말이 어눌할 정도로 됐습니다. 내가 뭐하고 있는가 이 양대들과. 내가 여기에서는 왕제였고 엘리트였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푸념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는 대언제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훈련, 참는 훈련,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약해졌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당한 시련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이 고백대로 욥은 불같은 시를 통해서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살아생전에 그분이 병으로 많은 고생하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폐병에 걸리신 적이 있고 또 간암으로 투석을 수차례를 받으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무리하게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자신의 몸을 종합병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병으로 인한 고통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병을 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겸손하고 희생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 크리스찬들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병으로 인한 육체의 가시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마치 조개 속의 진주와도 같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진주패라고 하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새는 인공으로 모래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 보드라운 조갯살에 모래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개가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의 즙을 짜내서 모래를 쌉니다. 싸고 싸는 가운데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참고 계속해서 덮는 가운데 값비싼 극상품의 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겪어내야만 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입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겨낼 때 모든 시련과 고통은 은혜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같이 아름답고 연단된 영혼으로 창조되어 나옵니다. 이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또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다정하게 오는 손길이 아닙니다. 쓰라리고 아프고 시린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 거룩함을 갈망하는 내 의지와 소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잠시 떨어져서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잠시 끊고 기도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잠시 끊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그 배고픔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었던 몸과 마음이 그런 시간을 통해 더러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보다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합니다. 잠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이제 끝났죠. 재미있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들 메달리스트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참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그 여자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파엘라 사과 얘기를 좀 하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우바 자매가 살았던 곳은 마약상과 살인자 강도들이 물거리는 브라질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불량배들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남을 때리지 않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그곳의 룰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가르쳤습니다. 생존을 위해 유도를 수련한 하파엘라 자매는 유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파엘은 각종 세계대회에서 승승장구하여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따내지 못한 메달은 올림픽 메달이었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그는 메달을 딸 기회를 잡았지만 헝가리 선수와의 예선전 초반에 실격패를 당하고 패배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빈민가 출신인 그녀에게 우리 안의 원숭이라는 비유를 하면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하파엘라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TV를 보며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를 지도했던 전 브라질 국가대표 감독은 다시 시작해보자 하며 손을 내밀었고 하파엘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운동에 나선 그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며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하파엘라는 리우 올림픽 유도 여자 57kg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 첫 금메달이었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와 짐꾼인 아버지는 딸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 누구보다 크게 하파엘라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전 감독은 처음부터 하파엘라는 에너지와 도전 정신이 넘쳤다. 빈민가에서 자랐기에 되레 힘든 훈련을 더 잘 참고 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하파엘라의 위두박근 팔 안쪽에는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계신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그녀를 말하기를 빈민가 출신 유도 영웅 브라질의 희망이라고 대서특필을 합니다. 빈민가 출신이라는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인생의 가시와 같은 것이
이제는 오히려 그녀를 영웅으로 말하기에 더 훌륭한 말이 없을 정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시와 같은 힘들고 어두웠던 가정 환경이 그녀로 하여금 금메달의 승리와 기쁨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요, 가장 좋은 은혜요,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은 어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내가 구하는 대로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은혜가 최고 최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은혜는 대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가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을 인하여 절망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또 어떤 때는 참 가시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